7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읽어보면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모세보다 우월하다라는 그 논증에 근거하였습니다. 우리 본문 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아멘. 자, 이 말씀에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라고 말하면서 구약 성경의 그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인용된 그 구약의 성경 말씀은 다윗의 시편 95편 7편에서 11편 말씀입니다. 여기서 다윗의 시를 성령의 말씀으로 이해한 것을 히브리서 저자의 그 신학적 이해를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그는 모든 성경의 저자는 바로 성령이시다라는 진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우리가 신학 성경을 보면 여러 곳에서 이러한 성경의 영적 저자에 의해 직접적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마다한 것임이라. 아멘. 자,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보면 사람의 뜻대로 말하고 싶은 것을 적어 놓은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 놓았습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성경의 저자는 성령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인간이 받아 쓴 것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신약 시대에 최고의 사도 바울도 아들과 같은 그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두 사람의 주장은 성경의 저자는 곧 성령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기록된 이 성경을 통하여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성령님은 계속하여 말씀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는 구약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나 아니면 신약 성경이 기록될 당시 그 사람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몇몇의 그 저자들을 통해 기록되었고 이것이 오늘날의 성경으로 남아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단순하게 고전 문학서나 또 고대 역사서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은 문자에 완전히 갇혀 아무런 힘도 발휘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역사하시어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듯 성경 역시 그분의 능력에 따라 우리 가운데에서 살아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런 고백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찢어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이 성경의 말씀들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며 또한 마음에 품은 그런 생각을 길어냅니다. 이것은 성령님께서 계속하여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의미합니다. 즉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의 잘못된 생각을 지적하시고 우리의 그릇된 행동과 마음을 반성하게 하시며 올바른 길을 제시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귀 기울이며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 성경은 구약시대 또 신약시대에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깊이 깨달으시고 날마다 주의 말씀을 붙들고 또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으시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본문 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야에서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은 이스라엘을 향한 다윗의 경고를 인용한 말씀입니다. 즉 만약 너희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시험 받던 그 날에 반역한 것 같이 그렇게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약 40년 동안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강팍한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거부하였습니다. 자신들의 귀와 마음의 문을 닫혀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불신하여 불순종하였고 주님께 온전히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강팍한 그 마음에 대한 출애굽기 그 17장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그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느비딤의 그 장막을 쳤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라에서나 신광야에서 하시던 대로 저들의 쓸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모세와 심히 다투었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7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라고 말합니다. 4절 말씀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라고 주님께 부르짖었고 주님께서는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6절 말씀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의 위에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더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리나.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 반석에서 물을 주심으로 응답하셨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와 같은 강팍한 그 마음과 하나님에 대한 그 불신앙을 그냥 덮어두지 않았습니다. 즉 성경에서 모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고 불렀으니 이 뜻은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고 또한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가라는 의미를 지닌다는 점에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패역함을 고발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은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주님의 한탄 또한 이렇게 나옵니다. 이사야서 1장 2절부터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그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이 바로 이 말씀에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날마다 주의 말씀 앞에 또 하나님의 그 음성 앞에 겸손하며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놓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지 또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귀담아 듣는 그런 마음을 가지려고 날마다 애를 써야 합니다. 실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아직도 우리의 마음을 강팍해 하여 주님의 그 음성에 귀 기울이지 못하도록 쓴 뿌리의 존재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곧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위해 주님께서 요구하신 그 마음과 자세들에 주목하지 않는 영적인 게으름과 또 주님의 그 말씀에 담긴 당신의 뜻을 깨닫지 못하도록 우리 자신을 또 우리 방해하는 것, 포기하는 것, 그리고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들에 의하여 매달리는 애착과 같은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이러한 것들에 휩쓸려 살아간다면, 또한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다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그 선한 역사를 기대할 수도 나타나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그 당신의 말씀 앞에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자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고자 하는 주님을 향한 그 사모함, 열심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그 말씀인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그 음성을 마음을 귀 기울여야 합니다. 성령님을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그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분명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 또 원하시는 것들이 분명 담겨져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도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실 때에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성경을 통해 들려오는 그 성령님의 그 음성에 귀 기울이시며 또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순종하시어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또 주님의 그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주의 말씀을 붙들고 또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성령님께서 주신 그 음성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마음을 헤아리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 땅에서 살아갈 때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고 듣는 것에 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기준인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때에 오늘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전에서 또한 영상을 통해 새벽마다 간구하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마음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오늘도 이 시간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질 때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고 당신의 그때에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응답받도록 우리가 인내하며 응답받을 때까지 우리가 그 기도 제목들을 놓고 끝까지 기도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